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하루를 또 화요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서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정말 진실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함맛과 아르밧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들이 낙담하였고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치니 평안을 잃었다. 다마스쿠스가 용기를 잃고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지만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칭찬을 받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 도성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때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벽에 불을 질러 베나닷의 궁궐을 태워 버릴 것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을 갖고 장점이 함정이 되지 않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유다로부터 더 멀리에 있는 나라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 첫 대상은 시리아, 또 다른 이름으로는 아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마스쿠스, 즉 다메섹은 사도 바울의 회심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지요.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수도이기에 따라서 다마스쿠스에 대한 심판은 곧 시리아 전체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됩니다. 다마스쿠스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물류가 중심이 되고 무역이 활발한 곳은 많은 사람들과 많은 돈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매우 풍요로운 도시가 되지요. 다마스쿠스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높은 명성과 함께 넘쳐나는 경제력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도시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좋은 장점들을 가졌던 도시이지요. 그런데 이 좋은 장점이 함정이 됩니다. 풍요가 덫이 되어 넘어지고 평안을 잃게 되고 결국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마스쿠스를 향하여서 칭찬받던 도성, 하나님의 기쁨의 성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마스쿠스는 이랬던 도성인데 주전 733년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장점이 함정이 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고야 만 것이지요. 주신 좋은 장점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 결국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사업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연간 매출 수백억 원대의 건실한 회사를 졸지에 물려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렇게 회사를 물려받게 되고 몇 년 후 그 아들은 부동산 개발처럼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런저런 분야에 사업을 투자하고 또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흥과 쾌락을 쫓게 되지요. 그러기를 몇 해, 결국 10년도 되지 않아서 30대 중반에 그 건실한 회사는 부도가 나고 결국은 쫄딱 망하고야 맙니다.
아버지가 건실히 일궈온 사업을 20대 후반에 물려받았다면 그것은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탄탄하고 건실하니 차근차근 일을 배워가며 사업을 키웠다면 분명 아까와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른 결론을 맺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얼떨결에 갖게 된 기회요, 또 그러한 장점이 함정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점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장점을 섬세하게 다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섬세하게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또 그 능력을 세밀하게 다듬어서 정금 같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무거운 돈지갑은 가장 큰 재난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한 다듬어지지 않은 장점은 2배의 약점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런 말도 있죠. 우리에게 있는 장점이 우리를 넘어지고 또 빠뜨리게 되는 그런 함정이 되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장점을 세밀히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뒷부분에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이 나옵니다. 아라비아 지역에 터를 잡고 거주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또한 상거래를 하며 주변국들과 교역을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그가 누구이든 또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쳐도 소용없습니다. 또 그것을 삶의 근거지로 삼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 선지자를 대양 한가운데서 만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칠 수 있는 장소는 아무것도 없고 도망칠 수 있는 사람도 민족도 없습니다.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물러 대제국이 되어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나라가 된 이집트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긴 세월 위협해온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을 떠돌아다니며 사는 유목민인 게달과 하솔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나라는 엘람입니다. 엘람은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지역인데 유다로부터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특별히 엘람은 탁월한 능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활을 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하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활 쏘는 능력을 꺾으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능력 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모습이 엘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 꺾임을 당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유다와 가까운 블레셋, 모압, 암몬으로부터 바빌로니아 동편에 위치한 먼 나라 엘람까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나라와 민족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통치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나라와 민족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에요. 풍요로운 다마스쿠스도 아무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유유자적 살아가는 게달과 하솔도, 그리고 자신의 탁월한 활 쏘는 능력을 믿고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엘람도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점으로, 우리에게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것, 또 탁월한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한 장점들이 함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물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장점이 함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예물과 같은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풍요로움, 유유자적하며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사막에서의 삶, 그리고 남보다 탁월한 활 쏘는 능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함정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조건과 장점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럴 수 있는 나라와 민족도 없습니다. 주님,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장점이 쓰임받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섬세히 다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